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두 절입니다. 우리 짧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종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방금 우리 합독한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저녁 시간에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며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저는 그 사모랑 같이 이제 저녁 기도 이렇게 하러 오면서 경륜장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교회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저녁에 하늘을 이렇게 쳐다볼 그런 기회가 이렇게 도시에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걸으면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봤는데 요즘이 보름이었는지 전에는 이제 달이 약간 그런 바로 이렇게 저기 찌우렀는데 어저께는 아주 달이 그냥 얼마나 그 둥그렇게 달이 떴는지 좀 뭐라 아름다운 그런 바로 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미국에 한번 그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미국에서 그 LA에서 그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그 서부 지역을 이렇게 그 가다가 그 라스베가스 이제 근처에 이제 숙소를 이렇게 그를 이제 숙소에서 머물게 이렇게 됐는데, 그날 밤에 이제 그 미국은 아주 그냥 벌판입니다. 벌판에 그냥 이렇게 이제는 이제 여관이 이렇게 여관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체인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하룻밤을 이렇게 머물게 됐는데 저녁에 이렇게 백화태를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그 아름다운지 뭐 공기가 그렇게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별이 그냥 가까이에서 그냥 이렇게 쏟아질 듯 이렇게 그 빛나는 그런 바로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함께한 그런 바로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이 한국에서 보는 별하고 또 미국에서 보는 별하고 이렇게 다르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정말 미국은 공기가 이렇게 좋아서 그렇게 비춰진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또 달을 이렇게 봤어요. 달을 이렇게 보면 달이 이렇게 수평선에 있는데 달이 그냥 동그랗게 얼마나 큰 달인지, 나는 그렇게 큰 달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마치 이렇게 달 듯한 그런 바로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물었더니 달도 왜 이렇게 미국이라 크냐 이렇게 했더니 뭐 똑같은 그런 달이겠죠. 그런데 바로 미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의 신비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그 큰 기둥으로 그 달이나 또 해를 이렇게 받들고 있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그냥 큰 엄청난 그런 바로 달이 떠 있고 또 정말 이렇게 그 뜨거운 그런 바로 수천도가 되어지는 그런 태양이 참으로 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신기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참으로 지구가 또 달이 공전하고 또 자전하는 그런 바라고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또 그것 또한 참으로 아주 신기하고 또 신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참으로 지금은 너무나 우리가 실감을 이렇게 하는데 그 온 대지가 마치 모든 만물이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바로 이제 참으로 나무 같더니만은 이제 봄이 되니까는
참 이렇게 그 이제 목련이 이제는 활짝 이렇게 펴주고, 그리고 또 개나리가 또 이렇게 활짝 핀 그런 바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 참 이렇게 또 때가 되니까는 봄이 오는구나, 이렇게 참으로 생각. 또 이 봄이 지나면 또 여름이 올 것이고, 또 여름이 지나면은 또 가을이 오고, 또 가을이 지나면은 어김없이 겨울이 오는 이 순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참 우리는 그냥 스쳐 이렇게 지나가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참 신기한지 참으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물이라는 것이 섭씨 0도가 되면은 얼어버려요. 그 참 신기하잖아요. 0도가 되면은 물이 얼어버려요. 또 100도가 되면은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물이 끓습니다. 또 하늘에는 그런 바로 구름이 있는데, 어떤 때는 그 똑같은 그런 바로 구름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때로는 비로 이렇게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똑같은 그런 바로 구름인데 눈으로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똑같은 구름인데 우박으로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때를 따라서 가을이 되면은 참으로 우리가 넓은 그런 들판에서 그 참으로 하얀 그런 바로 쌀과, 또 참으로 그 감자, 그리고 빨간 수박, 또 빨간 토마토, 이런 것들, 또 강에 가면은 참으로 이렇게 많은 그런 바로 고기들이, 참으로 요즘에는 목천에 참으로 이렇게 목감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숭어들이 참으로 임하는 것들이 막 참으로 수십 마리가 이렇게 몰려다니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너무나 신기해요.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또 참으로 이렇게 돼지는 꿀꿀꿀거리고, 또 고양이는 야옹하고, 또 닭은 참으로 꼿꼿해하고, 그리고 꽃은 향기를 피우고, 또 벌들이 참으로 꿀을 만들고, 나비가 춤을 추고, 새들이 노래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주 만물을 보면은 누가 이렇게 저기 하는 것도 아닌데 다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활동하는 것을 이제 참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런 모습들을 전혀 참 신기하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우주의 신비가 얼마나 참 놀라운지를 이제 참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 한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참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그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씨알머리도 이렇게 먹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바로 그 분에게 당신이 참으로 그 섬기는 그 우상, 당신이 복을 비는 그 우상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얼마 뒤에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 자기가 섬기는 그런 바로 우상을 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선교사가 자기 집에 있는 강아지를 이제 참으로 이제 그 가지고 강가로 이렇게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하고 강가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 내려가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섬기는 그 우상하고, 그리고 참으로 자기가 집에서 가져온 그 반려견 개하고 강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개는 바닥바닥바닥 빠르면서 살아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 그 섬기는 사람이 가지고 온 그 우상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저 개도 살았기 때문에 살려고 이렇게 그 물에서 파닥파닥거리고 이렇게 뛰어나오는데, 당신이 섬기는 저 우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느냐, 물에서 빠졌지만은 나오지도 못하는, 자기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바로 우상이 어떻게 당신의 인생 속에 어려움을 만나면은 당신의 인생에서 그 어려움을 구원해 주겠느냐, 어떻게 당신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라고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개만도 못하네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개만도 못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전한
복음을 믿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창조를 한번 보세요. 모든 그런 만물들을 정말 이렇게 창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르지만은 참 정말로 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눈을 이 뒤에다 달아놨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여기 앞에다가 딱 달아놔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앞을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 참으로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코를 여기다가 달아놓고, 그리고 참으로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여기다가 입을 달아놓고, 그리고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딱 이렇게, 예? 이 귀를 여기다 달아놨어요. 또 맛있는 그런 바로 요리를 만들 수 있도록 이 손을 이렇게 양쪽에 달아놨고, 그리고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발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은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예? 그 신기했던 것들이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정말 이렇게 임신해서 10개월이 되면 딱 나오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또 신기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게 큰 것도라면 이 눈꺼풀도 보면 눈꺼풀도 뭐가 뭐 이렇게 좀 저기 하면은 티가 들어가려면 눈이 자동적으로 샤타가 딱 내려져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딱 이렇게 해요. 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모기가 와서 물어보세요. 순간적으로 머리에서 야 손아 명령해가지고 저 모기가 네 이마에 붙어 달렸다 갖고 딱 이렇게 때리도록 순간에 그 뇌에서 손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손이 명령에 따라서 딱 쳐서 그 모기를 딱 잡으면은 아 잡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딱 잡혔구나 이렇게 해서 보고한. 참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이것을 일반 은총이다, 일반 은혜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이런 일반 은총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반 은총을 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그런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특별한 은총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를 보게 되면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 밖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또 정말로 그 영적 상태는 마귀에게 정말로 죄의 종이 돼서 평생을 바로 뭐냐면은 마귀의 종노릇 하는 그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 밖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밖은 정말로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그런 바로 저주와 멸망과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를 우리는 그리스도 밖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셔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알고서 영접하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어지고, 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얻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참으로 아들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놀라운 그런 바로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통해서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바로 뭐냐면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받는 그런 바로 축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오늘 이제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느냐, 21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신다, 이렇게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씀하면은 견고하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피 흘려 참으로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 된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여 주신다. 어떻게?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참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쓰러지지 않게 하신다. 튼튼하고 굳세게 받쳐 세워준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견고케 우리를 바로 세워주신다고, 굳건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흔들어 명예를 추락시키고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인성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워주시긴 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또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이냐?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왜 그러느냐?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기도 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바로 전능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하신 그런 바로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또 하늘의 시민권을 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도 않고 가만히 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수요예배도 요즘 특별 새벽 기도니까는 핑계가 될 수 있잖아요. 뭐 새벽마다 나오느라고 피곤하니까 수요일 좀 한 번 좀 뭐 안 나온들 뭐 핑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오는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 영혼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음을 통해서 깨닫게 지어지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어딘가, 참으로 어떤 부분인가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받는 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참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날 때 그 집이 크게 무너지지만은,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다가 세운 사람이니, 지혜로운 사람이니, 이 참으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인생에 어떠한 바람이 불고 또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지지 않는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굳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쓸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질병이 와서 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서 내 인생을 참으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세 번째로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사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기름을 뒀다라고 말씀하고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름을 점으로 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여러분 보세요. 목사를 안수할 때 안수하잖아요. 기름을 부은 거예요. 우리가 권사를 씌울 때나 또 장로를 씌울 때나 안수입사를 씌울 때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기름을 붓는 거죠. 그래서 뭐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을 붓습니다. 무슨 기름을 붓느냐? 그가 바로 왕 같은 그리스도로, 또 선지자 그리스도로, 또 참으로 왕 같은 그리스도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참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로 기름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고난 받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 그리스도셨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인생의 선지자 그리스도가 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마귀를, 세상의 임금의 마귀를 없이하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러 오신 참 왕 그리스도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번 주간에 오신 거 아닙니까? 고난 주간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참으로 인구가 막 불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애굽왕 바로가 겁이 났어요. 야, 이거 인구가 이렇게 자꾸만 늘어나다 보면은 이들이 이제는 우리를 이제 참으로 이길 것이 아니냐, 수가 많아지니까는 이거 인구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가지고 그 히브리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는 도와주고 아들을 낳으면은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자기들에게 주신 그 참으로 이렇게 그 산파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들은 그 바로 왕의 그 명령을 거역을 했어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감당해요.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잘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뭐요? 번성시키는 중요한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왕의 그 명령을 거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묻지요. 너희는 왜 내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리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이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 그러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잘 경외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을 흥망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에게 인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 특별한 은총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많은 그런 바로 양이나 그런 바로 소떼 이런 목장을 하는 곳에는 참으로 그 자기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이제 뜨거운 그런 바로 인두에다가 불을 달려가지고 그 이제 엉덩이에다가 지져버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친다. 너는 우리 거야, 내 거야 라고 하는 참으로 이렇게 인치는, 그것을 우리는 인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은 보증이라는 그런 말과 똑같은 거야. 너는 내 소유야, 이런 바로 의미인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 거예요. 너는 네 몸이 아니라 내 몸이야, 주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말씀해 줘요. 첫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니까는 내가 책임질게,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니 내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 어떤 것이냐? 보증, 한 가지 그런 선불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래 물건을 다, 값을 다 참으로 이렇게 지불한 겁니다. 그리고 물건을 보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증해 주자. 우리의 집값을 다 지불해 줬어요. 그리고 선불로 다 해 주셔서요. 우리는 바로 죄 없이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오면은 너 어떻게 왔냐? 라고 물으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강 집사님, 너 천국 어떻게 왔냐? 그럼 뭐라고 해요? 주님이 값을 지불했잖아요. 내 집값을 다 지불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주님이 이 땅에 이번 고난주간 우리의 지혜를 위해서, 우리의 지옥 가야 될 그 지혜, 저주받아야 될 지혜, 멸망받을 그 지혜, 주님이 집값을 다 치러버렸어. 어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것 때문에 나는 공로 없지만은 주님이 내 대신해서 그 집값을 피로 지불했으니까 내가 왔죠. 하나님 잘했다. 너 왜 왔냐? 그냥 오다 보니까 왔네요. 너 여기 올 자격 없어. 그러겠죠. 우리는 주님이 피값을,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이미. 우리는 죄가 없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야. 그러니까는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당연히 가는 거야. 당연히 가는 거야.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선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 보증했다. 너를 천국 갈 수밖에 없는, 내가 너를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이미 다 지불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가 일반 은총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지만은 또 예수의 부활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은총들 우리가 기억하며 이 귀한 축복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